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록된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교차하며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놀라운 프로그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잠시 여기서 멈추어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가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서 겪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핵심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따로 부르셔서 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을 때 갑자기 두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 두 인물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자주 사용됩니다. 즉,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모세의 시신은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의 이 특별한 순간을 위해 그들을 다시 부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산 위에는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될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에 압도된 베드로는 때로 성급하고 실수를 잘 저지르곤 했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터져나오며 그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경험의 배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을 만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즉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신약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을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그 중심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경은 있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하늘은 굳게 닫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 말씀이 없다면 하늘은 여전히 닫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과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함께 붙들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물론 일반 계시도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뿐입니다. 이 아름답고 정교한 창조 세계를 보고도 그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깊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 계시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된 특별 계시인 성경과 살아있는 특별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있었던 일은 바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장엄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경험이 너무나 장엄하고 압도적이어서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그날 우리가 본 것은 정말 우리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장차 올 영광의 예고편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너머로 그의 신성이 터져나오는 것을 목격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편지를 그 경험을 직접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2세대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과 함께 육신으로 동행하지 못했고 오직 가르침을 통해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산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보았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경험이었소.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없었던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가 했던 그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우리 각자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산에 올라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평생을 다른 사람의 간증에만 의지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분을 직접 보았습니다. 나도 그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그가 변화산 위에서 경험했던 것, 즉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는 성경과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했던 그 경험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었소.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마음속에 떠오르심으로 당신들의 마음 또한 뒤흔드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야 한다고 말합니까? 샛별입니다. 샛별은 무엇일까요? 바로 태양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며 낮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위의 태양으로 불리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불립니다. 즉, 베드로가 샛별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아침에 태양의 영광을 보듯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떠오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직접 뵙는 것은 천국에 가야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샛별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떠오르실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만의 개인적인 변화산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그토록 흥분시켰던 그 산 정상의 경험에 도달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19절에서 이 더 확실한 예언, 즉 성경 말씀을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당신들도 들었겠지만 당신들에게는 당신들만의 확실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방법이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겪었던 경험보다 더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타임머신을 타고 1세기로 돌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언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현이 일어나는 배경을 보십시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두운 곳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밤처럼 어둡습니다. 악과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두운 삶, 어두운 환경, 어두운 상황,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등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하는 빛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어떤 어둠의 환경에 살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이 빛이 당신의 내면에서 켜지기만 한다면 어둠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에 덧쏠려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밤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면 낮을 볼 수 없습니다. 한낮 12시에도 집안의 모든 커튼을 치고 블라인드를 내리고 불을 끄면 밖에는 빛이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주저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빛을 갈망하는 것보다 어둠에 더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둠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아느냐고요? 우리가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가는 곳이 바로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간의 지혜, 사람의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어둠으로 갈 때 여러분은 빛을 떠나는 것이고 빛은 여러분을 쫓아오지 않습니다.
삶에서 낮을 경험하고 싶다면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어두운 친구들과 어울리고 어두운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적인 지혜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왜 하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왜 하늘 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듣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빛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빛을 떠나면 어둠이 당신에게 정보를 주는 유일한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 확실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록된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을 당신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무엇을 속히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무엇을 더디 말해야 합니까? 사람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반대로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관점은 속히 듣고 하나님의 관점은 더디 듣습니다. 그러면서 왜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얻고 그 후 인격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추구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과 교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단순히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을 넘어 말씀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서도 어둠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도 그 말씀이 삶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구절이 당신을 살아있는 관계, 즉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내 말, 즉 성경을 통해 나에 대해 읽기를 바란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라. 성경이 말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너로 하여금 나와의 관계를 추구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만약 내가 성경이 말하는 것에 근거하여 나와의 관계를 추구한다면 너는 내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너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과의 생생한 경험 속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목적은 우리를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관계를 추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늘이 열리고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 즉 기록된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그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과 연결될 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죽은 책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살아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서는 살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매일 읽는 단어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그리스도가 교차해야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샛별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법전만이 아니라 변호사입니다. 아플 때 의학 서적만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합니다. 범죄자들이 당신을 쫓아올 때 형법전만이 아니라 경찰관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문서에 기록된 것의 가시적인 현현, 즉 살아있는 실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내용이 당신의 경험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비기독교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읽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당신이 그 저자와의 관계를 추구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성경의 저자들에게 불어오셨고 그들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숨결이 불어오는 대로 기록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인데 어떻게 그 전체를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죄인이고 완벽하지 않은데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 많은 여인이 죄 없는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녀의 난자가 성령의 씨앗으로 수정되었다고 말합니다. 남자를 통하지 않은 성령의 씨앗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소녀의 난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잉태와 출생, 그리고 아기의 전생애를 완벽하게 덮으셔서 인성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던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그 잉태에 직접 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성령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위해 하셨던 일을 기록된 말씀을 위해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비록 죄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기록되는 내용을 통제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에서 죄를 막으셨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에서도 오류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 둘 다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실성과 무오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예수님과 불완전한 성경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성경을 믿는다면 불완전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완벽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완벽한 성경도 믿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의 기록이라는 의미에서는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책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계시는 끝났을지라도 조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명은 불을 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내면에서 불을 켜셔서 바로 그 동일한 성령님을 통해 당신이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머릿속에 불을 켜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추구할 때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 시작하고 하늘이 열려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폭발하는 것을 지켜볼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감동시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더 확실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베드로의 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만의 말씀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의 아들이 범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성경 한 권을 보내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렴. 아들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엄마, 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내시면 어떡해요? 지금은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뿐이다. 1년 후 아들은 마침내 감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했는데 돈 대신 성경을 보내셨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알 건 다 알지만 그때는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했어요. 엄마는 제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니?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었지만 전 돈이 필요했다고요.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 성경은 어디 있니? 어머니는 아들이 가져온 성경을 받아 펼쳤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책 첫 장마다 $100짜리 지폐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안에 들어있던 가치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성경 안에 담긴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그 놀라운